여러분,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걸까요? 공부는 단순히 좋은 성적을 얻거나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맡기실 일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이 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 잘 해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루아침에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놀고 먹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다 쓰신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로 데려가셨죠? 어부로서 열심히 물고기 낚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뭘 하고 있을 때 왕으로 부름받았죠? 소년일 때 다윗이 들판에서 양치고 있을 때 형들이 부릅니다. 야, 너 아빠가 오래.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쫙 다 서 있고 아빠도 서 있고 그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딱 서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한테 뭐라고 그래?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다윗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데려다 쓰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데려다 쓰실 거란 말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들판에서 양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양을 지키는 이 목동이요, 뭐 그렇게 고급스러운 직업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평범하고 단순하고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사자랑 곰과 싸우면서 양떼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이 감옥에서도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상황이. 하지만 요셉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요, 하나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일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도구가 쓰임 받으려면 갈고 닦여야 됩니다. 무딘 도구는요,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창고로 들어갑니다. 창고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없어 봐요. 실력이 없으면 내 앞가림 하나 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실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왕에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왕은요, 각 회사의 대표들, 리더들, 이런 리더들한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큰 틀에서 보면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쓰임 받거나 하나님한테 쓰임 받으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데 공부는 하지 않는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면 먼저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학생인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진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푸는 수학 문제 한 문제,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오늘 해야 될 공부를 미루지 말고 해봅시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쓸 인재가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공부는 삶의 태도를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공부는요, 단순히 지식만 쌓는 시간이 아닙니다. 공부는 단순히 사고력이나 생각하는 힘만을 기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공부는 삶의 태도를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성실함을 배우고 끈기를 배우고 포기하지 않는 힘을 배우고 집중력을 배우고 절제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책임감을 배우고 시간 관리를 배우고 반복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진짜 일 열심히 하거든요. 우리 스태프들 다 알겠지만 저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악착같이 일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이거를 제가 언제 익히고 언제 배웠을까요? 학창시절에 공부하면서 이걸 익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그 공부에서 배우는 이 인생의 태도, 여러 가지 덕목들, 아까 제가 나열한 거 있었잖아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이 배웠던 이 모든 덕목들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은요, 결과만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십니다. 근데 크리스찬 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원래 야채를 안 좋아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야채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손이 안 가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진짜 야채 안 먹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 야채를 먹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요, 하루에 야채를 아침에 이만큼 먹고요. 그리고 점심 때도 야채를 이만큼 먹습니다. 야채를 진짜 이만한 사발에 가득 담아가지고 그냥 생각할 때 나는 소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처럼 그냥 야채를 먹어요. 그랬더니 엄청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채의 중요성을 정말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도요, 공부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왜 공부 안 합니까?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진짜 깨닫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매일 공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잔소리로 듣겠지만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공부의 필요성을 나이 들어가지고 너무 늦게 깨달을까 봐 안타까워 하시니까 이렇게 매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게 뭘로 들립니까? 그냥 잔소리로 들리는 거잖아요. 듣기 싫고. 근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공부가 왜 중요한지, 왜 지금 시작해야 되는지, 왜 지금 준비해야 되는지, 왜 성실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깨닫게 되면요, 그다음부터 공부가 쉬워요. 공부를 누가 막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됩니다. 공부가 재밌다는 생각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공부가 재밌어지잖아요? 그럼 공부가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왜 불공평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유리한 판입니다.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넌 크리스찬들은 정말 자기의 힘으로만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도 바꿔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공부할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과 환경이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 공부하기 싫어했던 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저를 막 진짜 포기하고, 야, 넌 진짜 대학이나 가겠냐? 넌 정말 너무 한심해. 맨날 이런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바꿔주셨고요. 저 스스로도 이해가 안 가는데 공부가 갑자기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공부가.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공부가 재밌다는 사실을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 대학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갔는데 진짜 공부가 재밌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학 수업이 끝나잖아요. 그럼 친구들은 다 놀러 가요. 막 당구 치러 가고 뭐 어디 뭐 하러 놀러 가지만 저는 중앙도서관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날도요. 학교 일찍 가가지고요. 아침 9시 대학 수업 시작하면요. 8시까지 가서 그날 배울 걸 예습했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까지 제가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일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일 그만하게 해주세요. 저 평생 일을 열심히 했는데 너무 지치고 너무 일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냐면 일을 그만두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일에서 재미와 보람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매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인데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짜 인생의 행복이고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읽어봤어요? 전도서 읽어보면 솔로몬이 세상의 즐거움을 얻어보려고 세상의 모든 쾌락을 내가 누려보려고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정말 세상의 방탕한 생활도 해보면서 솔로몬이 내가 세상에 있는 쾌락을 한번 다 누려보겠다라고 해서 놀아봤는데 결국은 어떻게 끝납니까?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일에서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것이 그게 진짜 인생의 행복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일은 공부잖아요. 어른한테는 일이고 여러분들도 공부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손을 붙잡고요. 매일 성실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실력이 늘겠죠. 그러면 성취감도 느끼고 그러면 이제 생각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취감 느끼고 조금 잘하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겠죠. 습관이 바뀌면서 공부의 즐거움을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부는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봤는데요. 공부가 재밌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요 실제로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공부해서 보람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 때 공부를 통해서 배운 성실함과 끈기 그리고 노력 끝에 얻는 보람은요 어른이 되어서도요 자신이 하는 일 속에서 보람을 느끼는 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공부는 예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듯이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요, 예배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는 오늘 하루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예배이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이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는 일도 하나님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고 학생에게는 공부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한다면 예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 한 개를 푸는 것도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는 것도 졸음을 참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한다면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학생들은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시험 기간이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 모레 시험인데요. 제가 비록 공부는 열심히 못했지만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떤 학생들은 교회에서 자기가 저는 봉사도 하고요.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니까요. 공부를 조금 덜 해도 하나님께서 시험 잘 보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앙으로 공부를 퉁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구를 잘하려면 당연히 야구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많은 시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공부를 조금 했는데 잘하게 해주시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많은 시간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요, 부지런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게으른 사람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잠언 말씀을 보면요, 게으른 손은 가난하게 만들고 부지런한 손은 부유하게 만든다. 또 좀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일손을 멈추고 조금만 더 쉬자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 때처럼 궁핍이 군대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또 다른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여, 개미가 하는 것을 잘 보고 지혜를 얻어라. 성경을 보면요, 항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먼저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은요, 바쁘다고 기도를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다니엘도 요셉도 다윗도 모두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함은요, 단순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을 미루지 않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오늘 해야 될 공부를 내일로 미루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루는 습관은요, 꿈을 무너뜨리고 즉시 행동하는 습관은 미래를 만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잠도 주무시지 않잖아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도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맡겨진 일이 공부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요, 오늘 해야 될 공부를 오늘 하는 것, 그것이 성실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지런함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지만 공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적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가도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성적이 더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성적 중요하죠. 하지만 성적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는 순간 공부는 우상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밸런스예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요, 바빌론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도 열심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은요, 전국을 다스리는 최고 책임자로 엄청 바빴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쁜데도 집에 가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다니엘은 성실했고 누구보다 탁월했고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성실함이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어떤 학생들은요, 공부를 핑계로 주일에 예배를 빠집니다. 저 학원 가야 돼요. 저 시험 공부해야 돼요. 평일에도요, 공부가 바쁘다면서 성경을 저는 읽을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올바른 균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가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성적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공부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가장 큰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에서 성공적으로 탑을 쌓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탑을 쌓을 때 무너지지 않게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거를 아래에 놓고요. 가장 큰 존재를. 그리고 크게 순서대로 차례로 올리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아래에 두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쌓으면 그 인생의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성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30년이 걸리든 40년이 걸리든 그 탑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우선순위 1번으로 사랑하고 그 위에 맡겨진 공부에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믿음도 지켰고 공부도 포기하지 않았고 맡겨진 일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가장 먼저 붙들면서 맡겨진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은요,
책상 앞의 시간도 사용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책상은요, 단순히 그냥 시험을 준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자리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반복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중심과 태도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냥 지금 단순히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빚어가고 계십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책상 앞에 눈물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던 순간, 졸음을 참고 버텼던 시간, 정말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시 시작했던 그 시간, 시험 결과 때문에 속상해하면서 눈물 흘렸던 시간, 친구들은 쉬고 놀고 있는데 혼자 책상 앞에서 남아 있었던 그 시간,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결코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고 성실함을 배우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책상은요, 단순히 성적을 올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자리입니다. 7번째, 자,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 여러분, 일단 하나님께 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의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 꿈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꿈을 안 받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하나님한테 자기 혼자만의 꿈을 꾸고요, 자꾸 쪼릅니다. 하나님, 제 꿈을 들어주세요. 근데 이런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꿈을 자꾸 쪼르는 거예요. 들어달라고 엉뚱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받잖아요. 그럼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면요, 좋은 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기도해야 됩니다. 달란트가 이제 재능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저는 달란트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직 못 깨달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만드실 때 다 인간마다 고유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죠?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어요? 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재능을 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지롱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새 핸드폰 때문에 공부 시간 많이 뺏기잖아요. 그래서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공부를 먼저 하고 핸드폰 하는 걸로. 공부를 먼저 하고요, 오늘 할 걸 다 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핸드폰 하는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핸드폰을 먼저 충분히 하잖아요. 그러면 공부할 시간은 없어요. 항상 핸드폰 하고 나면 잘 시간입니다. 그리고 미루지 않고 바로 시작하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미루지 않고 바로 시작하는 습관. 그리고 목표가 있어야 돼,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의 목표, 이번 주의 목표, 이번 여름방학 목표,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도 있고 장기적인 목표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웠으면 꼭 방에다 적어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또 요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내가 공부를 몇 시간 할 건지 주당 공부 시간을 정해서 그 관리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랑 공부의 균형을 잡는 거. 또 책에다가 하영공 이렇게 적읍시다. 하영공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공부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야 자꾸 이거를 리마인드 하게 돼요. 방에도 붙여요. 하영공.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그리고 루틴이 있는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저는 루틴 있게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봤습니다. 처음에는 게임만 하던 학생도 있었고 성적이 바닥이었던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면서 다시 공부 습관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180도 변화된 학생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지금의 성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오늘 해야 될 일을 오늘 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했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순종이 쌓여서 결국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매일 앞에서 성실하려고 애쓰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공부가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오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책상에 앉는 것, 오늘 해야 될 일을 미루지 않고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공부는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땅을 믿음으로 싸워서 차지를 해야 됐습니다. 쟁취를 해야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고 노력하면서 쟁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부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공부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공부하는 것이 기도이고 공부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아직 공부의 이유를 찾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